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디모데한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제 그 직무를 이제 디모데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디모데한테 신신당부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앞으로 말세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이게 2000년 전에 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말세의 말이죠. 말세의 끝이죠. 말세에 어떤 때가 오냐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야. 말세는 행복한 때가 아니야. 말세는 뭔가 뭐 기술도 발전하고 또 편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하는 때야. 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또 돈에 환장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정해. 정이 없어. 항상 원통해.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그리고 항상 남의 약점 보고 막 긁어 참소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고통이야. 맞죠?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끝은 결말은 고통입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근본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사람들 스스로 생겨난 존재 아니거든요. 맞죠? 내가 원해서 스스로 생겨난 존재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쭉 족보가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근본을 놓쳐버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 없습니다. 요즘 불행한 사건들, 불행한 소식들 많이 들리죠?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 좀 슬픈 내용들, 어두운 소식들만 가득 차요. 뭔가 훈훈하고 시원한, 그렇죠, 감동적인 소식은 그냥 눈을 뜨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건으로 시끄러웠죠? 유명한 송혜교, 송중기, 송혜교. 이 두 커플이 막 이혼한다고 난리 났죠? 팬들이 충격받았어요. 사람들도 충격받았어요. 전 이게 그냥 가짜뉴스인가 보다, 찌라시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제가 쥐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이 두 사람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우리나라 상위 0.01%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평생 그냥 이 돈 그냥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 맡기면은 1년 이자만 20억, 30억 나오거든요. 매달 2억에서 3억을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원금은 계속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 인기 엄청 많아요. 알고 있죠? 어디 갈 때 맨 얼굴 드러내놓고 못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제 정체 숨기면서 다녀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또 어딜 가면 항상 상석에 앉죠. 상석. 높은 자리에. 어딜 가면 언제나 항상 대접받잖아요. 행복할 것 같죠?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왜 이혼할까요? 행복하니까 이혼할까요? 행복한데 이혼하나요?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이혼하나요? 응? 인기 많고, 그렇죠? 명예 얻으면, 자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왜 이혼하나요? 자,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붙잡을 때 행복한 겁니다. 맞죠? 근본을 회복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놓친다는 뜻입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참 안타깝죠?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물어보면 안 믿어?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정체 숨기고 다녀요. 그만큼 진실로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대놓고 사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고통하는 때 됐습니다. 맞죠? 이 고통하는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생명의 길이야. 근데 그 하나는 사망의 길이야. 그렇죠? 너 어느 길 갈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어느 길 갈 거야? 생명의 길 갈 거야? 사망의 길 갈 거야? 사망의 길을 가면은 분명 이 사람들은 그 흐름에 따라서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분명히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와요. 불신자들이 가는 그 사망의 길에 6가지 상태를 분명히 시간표에 맞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불신자의 상태도 그만큼 깊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맞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왜? 신분이 안 바뀌었거든요. 생명의 길로 딱 갈아타면은 신분이 바뀌는데 안 갈아타요. 안 갈아타. 자꾸 꾸역꾸역 이 사망의 길에서 졸업하려고 그래. 사망의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망의 길에서 자라다가 사망의 길에서 그냥 죽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졸업해서 끝나려고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 그렇죠? 신분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마귀 자녀야.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느냐? 자기 아빠 섬겨야 되면 자기 아빠. 아빠가 마귀니까 마귀 섬기는 거야. 그 마귀를 섬기는 게 우상이야, 우상. 그렇죠? 마귀는 대놓고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아. 요즘은 자기 정체 드러내더라고요. 시간이 더 악해지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인들도 음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대놓고 유튜브에 자기 얼굴 다 찍어 보이고요. 광고해요. 대놓고 양지에서 활동을 해요. 대놓고 이제 사단 본격적으로 섬기는 교회들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대놓고. 그만큼 지금이 말세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음지에서 활동할 필요 없다. 이제 드러내놓자. 왜냐? 내 편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 정신이 온전해질까요? 아니죠. 분명히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넘쳐납니다. 진짜. 정말 거칠멀쩡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저도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상담하잖아요.
기본이 안 된 환자들이 꽤 많아요. 인성이 정말 부족한,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놓고서 인성이 완전 초등학교보다 더 못한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입니다, 진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겉사람, 껍데기, 육신은 온전할까요? 시간표에 따라서 별의별 문제 다 옵니다. 그렇죠? 사고로 다치든 지병으로 다치든 자기가 잘못해서 다치든 육신 문제 속에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내는 건강보험료 있죠? 매년 갈수록 올라갑니다. 직장인들 월급 받잖아요? 그럼 세금 다 공제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세금 비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 항목 중에 건강보험료, 그렇죠? 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이거든요. 병원 진료하면 유사나 병원, 그렇죠? 거기에 지급해야 될, 나라에서 지급해야 될 돈들이에요. 그 비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왜? 육신 문제. 육신 문제 넘쳐나요. 자, 5번째.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육신 죽으면은 영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가냐? 사망의 길을 갔는데 결국 사망의 끝은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들은, 내 손주들은, 내 친척들은 어떻게 되죠?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또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저주 속에서 대물림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든 체질과 기질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또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 고통하는 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럼 감사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깨서 그냥 맨정신으로 살다가 또 자고 그러셨나요? 항상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진짜 제정신이 맞다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놓치고 하루 살았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상태 얘기해 볼까요? 반신자 상태입니다. 반만 신자 상태입니다. 반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온신자, 온전한 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반만 신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별명?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박쥐인간이라고 부르죠. 박쥐. 영어로 말하면 배트맨. 그렇죠? 기회주의자. 내가 어디에 달랐을까?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개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 이성적으로만 그냥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개념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금방 틈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각인되라고 했잖아요. 왜 각인되라고 했나요?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기에는 절대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각인시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펜스를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펜스가 없습니다. 영역 표시된 건 맞지만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보면 항상 사단이 들락날락거리게 됩니다. 들락날락. 이게 반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신분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는 결국
누구 생각을 붙잡느냐? 사단의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배신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대놓고 24시간 우상 섬기는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면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반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 정신 상태는 어떨까요? 온전할까요? 항상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과 기름이 항상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변비 걸린 사람들. 오늘도 대변을 시원하게 못 봤어. 뭔가 좀 찜찜해. 정말 시원하게 보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 항상 답답한 상태예요. 그런 정신 상태 속에 있는데 육신 상태는 어떨까요? 육신 상태도 개운하지 못하죠. 그렇죠? 항상 답답한 상태에 있다?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항상 스트레스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갈까요? 물어볼게요. 반신자, 죽으면 어디 갈까요? 반만신자. 반만. 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의 구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신자. 근데 그 얘기하기 이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털을 닦아 놓으셨어. 털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토를 너희들에게 주셨어. 근데 그것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각인시키고 딱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고 멋있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는 닦아주셨어. 근데 있잖아, 그 집을 짓는 것은 너희한테 달렸는데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참 중요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을 것이고 은으로, 아니면은 쇠로, 아니면 나무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지어. 집 알죠? 집. 뭐죠? 볏짚 같은 거. 풀. 어떻게 이런 걸로 집을 지을 생각을 하나요? 근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알아?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셔. 불로. 그 집이 제대로 남아있는지 불타서 없어지는지 그 공력을 시험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고. 불 테스트. 그때 만약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상급이 돼. 근데 있잖아,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 미안하지만 예수의 털을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쨌든 구원은 받지만 정말 말세시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명 한 명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내가 딱 설 자리가 됐어. 내가 섰는데 어떻게 된 게, 나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버티고 있는데 그 불을 바로 위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바로 밑에 보니까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 거기에서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게 반신자가 받는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지만 어디에서 받는 것 같더라?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정말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더니 바로 밑에 그냥 낭떠러지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런데 나를 딱 그냥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구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얘를 떨어뜨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얘를 떨어뜨려야 되나 끌어올려야 되나, 그냥 구원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 그냥 불쌍하다. 그래서 끌어올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손만 놔버리면 떨어지는 그 불치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진짜 얼마나. 그런 구원 받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잠깐 보시죠.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반신자의 영적 상태면은 미안하지만 영광스러운 구원 없습니다. 구원 받긴 받겠지만 각오하셔야 됩니다. 반신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시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 받긴 받아.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이고, 지옥 떨어질 뻔했네. 10년 감수했네. 그런 상태로 구원 받아보세요. 참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 저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박쥐처럼 살았잖아.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 알면서도 안 갔잖아. 그 기회 놓쳤잖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해놓고서 결국 너 자신을 위해서 썼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한답시고 결국 그 성공 널 위해서 누렸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24시간 솔직히 한번 까놓고 점검해 보십시오. 자, 온신자의 상태입니다. 온신자. 온신자, 온전한 신자죠. 온신자의 6가지 상태. 자, 신분? 온전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자녀. 얼마나 좋을까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완전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울타리가 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절대 사람이 틈타지 못하죠. 말씀으로 항상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말씀을 그렇죠 붙잡고 듣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 상태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온다. 뭐 선택할까요? 진짜 뭐 선택할까요? 이 사람은 복음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를 받더라도, 그렇죠? 내가 혹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 사람은 복음 선택합니다.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 상태 어떤지 아세요? 절대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걸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눌림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저주나 재앙이 안 돼요. 이 사람의 해석은 완전 복음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온전한 신자의 상태가 아니면 그런 해석 못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온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펜스가 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나는 게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평안, 그렇죠? 항상 평안한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그 평안을 항상 간직하고 뺏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육신의 그 수준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육신 수준을 뛰어넘는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놀랍죠? 나이가 이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 나이 먹으니까 건강이 약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까지 강건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죽었죠? 네? 120살 때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뭐가 흐려지지 않았더라? 예, 모세 안력. 시력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더라. 120살이면은 이거 많이 다한 겁니다. 진짜 모든 생체 기능이 끊어질 만큼 끊어진 상태인데 시력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본인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크고라는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온신자의 상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사람 죽으면 당연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모든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상급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온신자. 그러면 이 후손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당연히 아빠가 엄마가 그렇죠? 온신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신앙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죠. 여러분 반신자의 자식들 어떨 것 같으세요? 반신자. 엄마 아빠가 보여준 게 항상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렇죠? 항상 기회주의적인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면서 실속은 다 내가 차리고 그런 모습을 자식들을 보고 배운다고 해봐요. 이 자식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말 다 했죠? 분명히 또 껍데기 신앙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전학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쫙 졸업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결국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가타는 겁니다. 어디로? 사망초등학교, 사망중학교로 이제 전학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신자의 상태라 그거 진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예수를, 복음을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깊이 생각을 못했죠. 근데 요즘은 틈만 나면 그래도 예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세 고통하는 거 쭉 얘기하면서 디모데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누구죠? 디모데. 너는 온신자 아니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을 먼저 해요. 디모데한테. 배우고. 그렇죠? 배우기 위해서는 그 시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맞죠? 진짜 중요한 거. 언제 확신하게 되나요? 언제? 여러분 언제 확신하게 되죠?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말씀이 부딪혀 오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딪힌 말씀이 나에게 깊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내가 확신하게 되는 그 상황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분명히 역마살 낀 것처럼 계속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예를 들면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그게 자신의 영적 상태고 그게 가문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 뭐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이사 같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이사라는 거를 역마살 낀 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본인은 그렇죠? 그거 훈련시키려고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뿌리 내릴 수 있는 훈련. 그 훈련 받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 끝나니까 정착했잖아요.
어디에?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왜 가나안?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도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아예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에 정착하게 하신 거잖아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뭐 아브라함도 이 사람인데 여기저기 헤매는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착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식들,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뿌리를 내려야지 남겨주죠. 맞죠? 이게 누구한테 처음 생긴 저주인지 아세요?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중에서 처음으로 살인한 놈이 누구죠? 가인. 예, 가인이죠. 가인이 받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너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땅, 너가 곡식을 심으면은 소산을 줘야 될 곡식물, 열매를 줘야 될 이 땅이 피를 받아버렸다. 너가 흘린 피를 이 땅이 받아버렸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너는 앞으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너가 아무리 땅에 뭔가를 줘도 땅은 너한테 열매를 안 주고 엉겅퀴, 쓴 풀 이런 걸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땅을 피하면서 살게 돼 있어.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착을 못합니다. 항상 방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좋은 표현을 보면 영마살 그런 표현하지만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저주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대로 보면은 한 사람이 복음 붙잡잖아요. 훈련 과정 마치잖아요. 그럼 분명히 정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불신자의 상태, 반신자의 상태, 온신자의 상태 정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말세 고통하는 때에 과연 내가 그렇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배우고 배우셔야 돼요. 진짜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뿌리 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부딪힌 말씀, 확신의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많이 배웠다고 그게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운 말씀 중에서 분명히 부딪히고 확신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네, 거하라. 아예 여기에 거해버려라. 딴 데 움직이지 말고 이상하지 말고 아예 이 확실한 말씀 속에 거해버려. 아예 그냥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흐름입니다. 먼저 배워. 두 번째 부딪혀와. 그걸 확신으로 붙잡아. 세 번째 아예 거해버려. 그렇죠? 이거 못하잖아? 반신자끼리 가는 거야. 반신자. 박쥐처럼. 끝에는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진짜 두꺼운 구원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첫 단추를 불 가운데서 구원 받아가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이죠. 그런 구원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가 누구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그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실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말씀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사실 저주시한 임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세 때 고통하는 때 어떤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골목 구석구석에 이미 다 지금 이미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빙자해가지고 신천지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별 이상한 종교들.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그 주보 광고에 보면은 김미숙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명문안을 가거든요. 이 집사님이 어떤 한 이상한 가정교회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다가 빠져나오신 분입니다. 이 가정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요. 나이가 70 넘죠. 80 가까이 되셨는데 저희 치과에도 진료받으러 몇 번 오셨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미안하지만 말씀이 올바로 나에게 배워지지 않고 말씀이 올바로 정확하게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뭘 붙잡게 되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환상, 환청, 경험, 오감을 통한 어떤 충족.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그 성도님 대부분이 다 환자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만약 중풍 때문에 못 일어나는 환자, 그렇죠? 또 등 꿇은 환자, 암 환자, 대부분의 환자들.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 붙잡고 싶은 심정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먹은 거죠. 이런 갈급한 환자들은 정말 어디에 약하냐? 오감에 약해요, 오감. 뭔가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런 거에 약해요.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진하게 속아가지고 엄청 고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병은 병원 가서 고치면 안 되는 당신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이니까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그렇게 5년, 10년 가까이 병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저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빠져나오신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못 봐서 그렇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라도 온전한 그 온전한 신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또 반신자의 길을 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짜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이 목사님하고 딱 맞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뭘 먹어도 제일 좋은 걸 먹어야 돼. 너는 뭘 사더라도 제일 좋은 걸 사야 돼. 가정교회, 그렇죠? 거기에 정말 헌금도 얼마 없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이제 오시나는 거 보잖아요. 완전히 그냥 피가 번쩍하게 입고 와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입고 그게 하나님이 맞는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최소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론 한번 보시죠. 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한 내용 꼭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세상 돌아간 사람들 많죠? 왠 줄 아세요? 말씀이 울타리를 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삶? 육신의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알고 계시죠? 집중에 방해가 되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시간을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10분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 핑계라고 보거든요. 24시간 선물로 받은 그 시간 중에서 10분을 못 만든다? 진짜 그 사람 핑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인 풀이 체질될 수 있는 그 10분의 시간을 정말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의 반신자의 그 상태가 온전한 신자의 상태로 전학 갈 수 있겠죠. 전학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